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 서서 그들이 고발한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변증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헌다고 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제목이 율법을 폐하하겠다고 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이를 죽이려고 재판하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인 스데반 집사는 그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길게 삥 돌려서 그것을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성전이 허는 것이 맞기는 맞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가두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구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도 갈대의 우르에서 그가 성전 충만해서 기도하고 막 예수 믿고 막 이럴 때 하나님 믿고 이럴 때 불러낸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해서 그 밑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불러낸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도중에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실 때도 거기 하란에도 계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있을 때 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 그리고 요셉이 형제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계시고 하란에도 계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도 계셨고 애굽에도 계시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디디고 사는 그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에 가두려고 하는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변증을 하는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그래 율법의 대가가 누구냐. 그분이 모세다. 그분을 태어나게 하고 그분을 애굽의 왕궁에 가서 자라게 하고 또 그가 거기서 자랐을 때에 40살이 될 때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생각을 했다. 지도자가 되려고 생각을 했다. 그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과 지도자로 삼았느냐 이렇게 배반을 했을 때에 그가 그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양치기를 40년 동안 하면서 거기서 아들을 둘 낳고 거기서 있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세월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이런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정말로 애굽에 가서 열장을 내리게 하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40일간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 밑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하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너희들은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것을 가만히 내버렸을 때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늘의 별,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 즉 1월 성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로 금송아지를 섬길 때 그냥 내버려 뒀더니 너희들은 바로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이런 성질을 섬기고 또 그것에서 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몰렉의 장막을 섬기고 몰렉을 장막에 갖다 놓고 몰렉신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그래서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방인의 신도 섬기고 그것만이 아니라 신대판의 별, 즉 금성도 섬기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신은 모두 섬기는 너희들이었다. 그 모세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받아서 국민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줬던 사람이 아니냐. 근데 그 모세가 말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백성들을 인도한 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너희들이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던 너희 조상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같이 너희들은 똑같이 그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그 예수를 너희들 죽이고 또 너희들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던 것 같이 즉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이고 또 에레미야를 돌로 던져서 죽이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이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 조상과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그 예수를 죽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예수는 그러더라고 전할 때에 왜 너희들은 너희들 조상들과 똑같이 또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그 너희들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원래서부터 듣기를 싫어해서 모세가 준 율법을 듣기 싫어서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벌써 어떻게 했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이런 자들이 된 것 같지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다. 내가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안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첫 번에는 가만히 듣고 있을 때 옛날 구약의 성경을 얘기를 하나 보다 생각했더니 가만히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결과가 왜 그렇게 되는가?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51절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들 조상들이 안 듣는 것 같이 반역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되는 것이 왜 그런가? 너희 귀와 목이 곧고 그리고 너희들 그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런 자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폐하는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니까 재판의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왔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 그러니까 순교당할 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순교를 하는 이런 모습 그때 그들은 정말로 내가 이제 죽으면 내 영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스데반의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하늘나라에 간 스데반 집사 정말로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스데반 집사 또 그때 당시에 그런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로 각오를 하고 전한 거예요. 정말로 안 믿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 결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을 때는 너희들 저주받고 지옥 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까지 당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같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전하면 안 될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이 하는 일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는 일을 거스리고 있느냐? 너희들이 목이 곧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일을 거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곧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이 앞으로 숙일지를 모르고 뻣뻣한 것, 즉 교만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생각이 잦아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것을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아니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이 고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이런 사람들을 목이 곧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에 또는 귀에 할례를 받지.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표피를 벗겨내는 성계 표피를 벗겨내는 게 그런 거. 그러니까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데 우리의 마음과 귀에 가죽을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가죽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우리 살 말을 이런 말을 전해줘도 가죽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동풍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귀를 가죽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마음도 어떻게 됐습니까? 들었으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마음으로 그렇구나 느끼고 우리가 해야지 그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거에 거기도 가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로 뚫고 들어가서 그 복음이 마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거다. 너희들도 지금 항상 성령이 하는 일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이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는 일을 너희들 거스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죽으로 덮여있고 귀에도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죽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너희들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이 너희들도 지금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너희들 조상들이 한 일과 똑같이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 선지자도 죽이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너희들 왜 지금도 똑같이 그 조상들이 하던 일과 똑같이 그렇게 하느냐. 왜 안 받아들이고 또 전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우리까지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에 보여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다 선자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며 막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메시아를 이렇게 보낸다고 얘기를 하면 그냥 가만히 안 내비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돌로 맞아서 죽는 이런 일이 당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줬다.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죽여버린 자가 너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왜 너희들이 그렇게 됐느냐. 너희 조상들이 하던 일을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이 그것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있던 죄가 그 죄 타고 들어온 영이 그 자식 때에도 그대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또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런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제해버려야 되지, 우리가 제해버리지 않으면 우리에 있던 영이 그대로 우리 자식들에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대에 모든 걸 끊어야 될 것은 끊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는 것 똑같이 너희들도 그대로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뱃속에서 보지도 못했던 이삭이 똑같이 하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이 그대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자식 때까지도 그대로 내려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니들이 조상이 하는 일, 정말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모시라고 한 메시아를 배반했던 이런 것 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조상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한다. 너희들 정말로 원래 너희들은 귀를 막고 안 들려고 했다.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때 아주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송아지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만히 듣더니 하늘의 군대를 섬기고 몰록의 신, 몰록을 섬기고 몰록을 장막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신대판에 금성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더니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 말씀,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정말 이 천사, 이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한 이런 율법도 받고도, 또는 모세, 천사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율법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여태까지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니까 너희들 똑같이, 너희들 조상들과 똑같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너희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목이 곧아서 그렇겠다. 너희 조상과 똑같이 죄를 너희들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을 스데반 집사가 내려오니까 여태까지는 멍하니 듣고 있다가 이거 듣다 보니까 이거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재판 도중에 변론하는 사람을 어떻게 재판의 결과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 54절서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늘. 이 말을 지금까지 한 얘기를 듣고선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그 마음이 요동을 한 거죠. 그랬으면 어떻게 되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면 우리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럼 회개해야지 되는데 진짜 우리가 이거 몰라서 그랬구나. 정말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뭘 했느냐.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왔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들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르고 죽이려고 하는, 이를 가르고 두고 보자. 너희들 너 가만히 안 내비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스데반은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다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막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어. 정말 지금까지 한 설교 이것도 누가 하게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에게 말을 주어서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이야.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해 봤대. 뜯어지게 하늘을 쳐다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카베드,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하늘이 열리는 이런 모습을 이 누가 봤냐면 스데반 집사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하나님만 계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빛난 광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그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이 보이니까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까 뭐 겁이 나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순교의 현장에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순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일이 모두 보이고 영적인 것이 다 보여지는, 앞으로의 세상이 다 보여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정말로 마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하늘이 열리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빛 같은 이런, 그러니까 모세도 시내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40일간 하나님을 보고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비쳐서 어떻게 해요? 얼굴이 환하게 비쳐서 사람들이 그를 볼 수가 없었다고 했답니다. 그런 것이 이 스데반 집사에게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그거를 가만히 있지 않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며,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여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을, 하늘이 열리는 모습도 열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정말로 인자가 서신 것이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정말로 하늘이 열리고 그 인자가 거기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가 부활하고 정말로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는구나. 이때라도 느끼고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57절 맞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러니까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하는 얘기가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옆에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서서 계신다. 그러니까 그냥 화가 극도로 낸 거니까 이 사람들이 분을 찾지 못하고 지금이 재판 중인 것도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죄가 드러나고 막 거기에는 어떻게 자기 사내들인 공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청객들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신가, 막 길을 막는 거예요. 길을 막고 달려들었다. 그러니까 재판을 했으면 재판절에도 재판이 누가 옳고 그런 거에 판결이 되는데 이들이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화가 났기 때문에, 이를 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하나인데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어떻게 했냐.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성 밖으로 내쳤다는 것입니다. 왜 성 밖으로 내쳤느냐. 그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내치는데 그냥 되니까 옷을 확 벗고 내치는데 그 옷을 누구 앞에 두느냐. 그 사도 바울 앞에다 갖다 두는 것이.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걷다 둔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 이런 것들, 옷을 벗어서 갖다 놓은 것은,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사도 바울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사도 바울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다 열로 가져와라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앞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였다는 것이 발각이 나면, 로마에게 발각이 나면 내가 나 모든 것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표시로 어떻게 옷을 다 갖다 벗어서 그한테 놓고 당신이 책임지라고 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발 앞에,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려고, 로마가 만약에 무슨 일, 살인을 왜 죽였냐 이렇게 발각이 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다 그 발 앞에 갖다가 옷을 벗어두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근데 내가 책임지겠다. 죽여라 이랬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치는 거예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돌로 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 내 사람 돌로 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가 돌로 치는지 모르게 쳐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죽으면 내 영이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니까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던 것까지 스데반 집사는 주 예수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자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이 59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죄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왜 죽이느냐고 대들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여 이 사람들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 그러니까 자기 죽어가면서 자기 기도를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자기가 그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 영혼을, 자기가 이제 죽으면 그 혼이 영이 하늘로 올라갈 것 같더라고 생각을 하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것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때 발 앞에 옷을 받아놓고 있었던 이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사울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가 죽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 죽어야 마땅하다. 죽어야 옳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이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사람들 죄,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죄와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했을 때 자기들의 마음에 찔릴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죽이는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옳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